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2장에서 국고와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국고와 왕궁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여기에서 내 옷은 셈나라는 사람의 옷입니다.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존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엘리야김이 유다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김이 활동했던 시대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은 그 밑에서 왕궁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22장에 기록된 엘리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소유를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신실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 히스기야 시대의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의 신뢰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정권을 맡은 분이심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 열쇠가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연결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안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행위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의 행위는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행위 구원론 이단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다 같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순종의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순종의 행위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 구원론 이단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저 사람들은 행위 경시론 이단이구나, 순종 경시론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보면 딱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행위 경시론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미 구원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처음 행위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쫓던 초대 교회의 이단들과 동일한 교훈을 쫓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 앞에 절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으로 자처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의 악행을 회개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보다 큰 격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명령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라는 명령을 잘 지킨 상으로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시험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왔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시험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게 될 더 큰 시험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온 시험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즉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후에 오게 될 더 큰 시험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시험조차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큰 시험을 이겨낼 가망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어렵지 않은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읽어보면 내가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라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서를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 같은 것의 경중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오경이 교과서인 거예요. 주교재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규례들, 율법의 규례들이 다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역사서라든가 아니면 뭐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조 자료입니다. 참고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주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약도 주교재는 복음서예요. 왜?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좀 컬러풀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주교재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주교재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은 보조교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차이가 없는,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교단적인 어떤 특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울의 말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교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주교재가 뭔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주교재에 우리가 창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리는 없겠죠. 물론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할 수는 있어도 아예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점차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기운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얻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얻지 못하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순종의 행위로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순종, 너의 충성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권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쓰여진 지 2000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히 올 것이라고 하셨으니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90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말씀 같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속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떠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떠나 내게로 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께로 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기는 자에 대한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지탱하는 일꾼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퇴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2장에서 예루살렘의 왕궁을 책임지고 있던 셈나를 퇴출시키시고 그를 대신하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때가 이르면 엘리야김 역시 퇴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궁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순서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셈나나 엘리야김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김이 퇴출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셈나처럼 타락했기 때문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셈나와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셈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한테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도 의지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한 사람한테 과중된 어떤 그런 업무가 주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이 주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못이 부러지는 것처럼 과로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던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족들이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친족들이 호가호위하면서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결국에는 실각해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빴기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얹혀졌던 그런 어떤 짐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러난 것이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셈나하고 동류로 취급해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인을 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예수님의 소유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증표를 그들에게 확실히 남겨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지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얻고자 힘써야 할 상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하여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시도, 그 시도와 맞서 싸워 이길 때에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세 가지의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행위,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행위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행위와 충성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실함을 확실히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엘리야김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행위와 충성의 행위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